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아마도 잘 아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첫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원죄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었나 보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읽어보았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사실 그 죄가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왜요? 죄라고 하는데 고작 그 열매 하나를 따서 먹은 거거든요. 아니, 아예 만들지 마시든가. 그리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먹었다고 큰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면요, 하와가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 기둥뿌리를 뽑았어요. 아니면 뭐 트랙터로 에덴 동산 다 망쳐놨어요. 아니면 아담 바가지 긁고 부부싸움 했어요. 아니면 뱀이랑 바람이라도 피웠어요. 그냥 과실 열매 하나 따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시카고 갔던 얘기 우리 수요 공부 때 한번 했는데, 서울에서 운전하던 그 긴장감이 오랜만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운전을 잘해 하면서 그 시카고 서버브였는데요, 운전을 코너를 확 하면서 이게 서울의 운전입니다 하면서 딱 갔는데 간지 30초 만에 뒤에서 경찰차가 반짝반짝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관이 뭐 제가 뭐 불쌍한 표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차에 저희 6식구 다 타고 있었거든요. 식구들 다 타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오하이오에서 온 번호판이라 그런지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걸 훈방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시카고에서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고 오하이오 갔어도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과일 하나 훔쳐 먹은 거, 그 과일 서리 하나 한 거 가지고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훈방 정도로 끝날 일이 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졌냐면 거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고된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죠?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운전자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운전을 합니다.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한 운전자였어요. 아까 제가 시카고에서 하던 거 말고요. 교통 법규도 잘 지키고 뭐 약자도 보호하고 운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했냐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나이스해. 라고 좀 좋은 사람으로 운전을 잘 하고 다녔어요. 법규 잘 지켰고 속도 잘 지켰어요. 심지어 저기 교통 약자나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무료로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괜찮다 여겼던 사람이 사실 자기 차가 아닌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차라서 내 맘대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내 차의 자리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난 죄 안 짓고 살아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원인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처음 죄예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혼자 드시려고 너네 먹지 마 하셨던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나무의 모습, 그 과실 열매를 먹을 수 없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과실, 나무 보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지으신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살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이 한계를 정해놓은 그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서 그 테두리를 넘어서 그깟 과실나무 안에 손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꾸어 내 자신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한 장면이 바로 이 과실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열매를 기억하며 인생의 한계 안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는 행위는 이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죄인이야 하면 불편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준법 잘하고 사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에 우리 스스로 관대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범주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것은 착한 것, 예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우리 기준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의 시대가 사회가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서부터 멀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무심코 무심결에 나온 이 먹었던 게 아니라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발현돼서 그 틈으로부터 실제 행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큰 행동은요 아주 사소한 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야? 하고 물어봐요.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해요. 그럼 개역개정 성경 2장에 보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와는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뱀의 질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 먹어도 돼 라고 뱀이 얘기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것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질문을 좀 빚고 왔어요. 너희가 분명히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바꿉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바꿨어요, 질문을. 그리고 나서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처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그제서야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괜찮아. 그거 별것 아니야. 아이 그럼 아니네. 뱀이 정해서 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하와를 향해서 아 죽지 않아. 괜찮아 라고 뱀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뭐뭐 하더냐라는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꺼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마치 신 밖에 서서 이렇게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잠깐 일로 와봐. 여기서 신 그렇게 얘기하시던? 하고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산다고 자유롭습니까? 난 자유를 찾아서 물 밖으로 나갈까 하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치 물 밖에서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 밖으로 튕겨 나왔던 겁니다. 이걸 고민해 볼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 다니냐 마느냐의 문제, 이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셈하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꾀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리메이크한 곡을 하나 들어봤는데요. 존 레논이라는 가수, 비틀즈 멤버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작사인지 모르겠어요. 곡을 만들어서 불렀던 Imagine이라는 노래예요.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It's easy if you try. 한번 해보면 쉬울 거예요. No hell below us. 우리 발 아래 지옥도 없고요. Above us only sky.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에요. Imagine all the people.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living for today. 오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면서 아하 하면서 노래가 진행되는데 2절 가사는 빈부, 국가,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얘기해요.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래서 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모두 그걸 상상하면 그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다 이 나의 이미지에 동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가사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르는 노래인 거죠. 뉴에이지적인 노래인 건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의 가사들, 구절들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사단은 정말 그렇다고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문화와 우리 상황에 처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그냥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은 것에서부터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밖에 나와 하나님 밖에서 자유와 즐거움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나쁜 소식이에요. 죄의 소식, 죄의 문제. 어쩌면 우리 복음 시리즈라면 첫 시간에 이걸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려면 무엇이 나쁜 소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해도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리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 재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끝에 절망과 허무가 남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치 믿어도 되는 논의할 거리의 문제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사건이 인류의 첫 죄이자 우리 안에 뿌리 박혀있는 원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해결할 만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좋은 리더가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결국 이 슬프고 나쁜 소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이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이유는 이 비참하고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간들을 대신해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상쇄시키고 구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나쁜 소식을 변하여 좋은 소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번 드려지는 제사로, 그 제사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붉은 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복된 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삶으로, 유죄에서 의롭다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내 인생의 왕노릇하던 죄의 자녀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판결로 인해 이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나쁜 소식 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의 끝은 쓰디쓴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누릴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 관점과 시야와 나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값어치 예수짜리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요. 전남 신안에서 어부 최 씨의 그물에 도자기 6점이 걸렸어요. 그분은 도자기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그분의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신안 군청에 신고를 했어요. 감정해 보니까 중국 송나라, 원나라 때의 도자기였어요. 그리고 그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하나 침몰되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려 700년 동안 바닷속에 잠자고 있었던 배가 보물선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선 안에는 2만 점이 넘는 도자기와 보물들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그 전 최 씨가 이거 그물로 그 6점 건지기 전에 어부들이 이 비슷한 물건들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걷었었어요. 근데 뭘로 쓴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밥 그릇하고요. 재떨이로 썼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아무리 귀한 거라도 아무리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우리를 위한 소식인데 개밥그릇, 재떨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어요? 이 기쁜 복음을 여러분 너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60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 둘 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역개정.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새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는 맨날 깨요. 우리는 맨날 어겨요. 맨날 돌아가고 도망가요.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할게. 그때 하나님 바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젊은 시절에 나와 맺은 언약 기억해서 너와 다시 영원한 언약 세울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억하지 못할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맺은 기억 있으세요? 하나님께 구했던 약속 있으세요? 전 여러분 20대 초반에 무심코 했던 하나님, 저 20대 후반에 어떻게 하고 싶고요, 30대 초반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요라고 수없이 그렇게 툭툭 뱉었던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요. 저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는데 저 하나님 몰라요, 저 그냥 마음대로 살게요 했던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세운 언약 기억하고 너와 새 언약 세울 거야. 내가 맺은 언약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졌던 너와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의 무게가 사라지고 무정하고 무관심되었을 때라도 우리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장 말씀 가지고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닐 때